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나무도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잠시 그 수분이 살아있어서 멀쩡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혹은 부러진 가지가 혼자 나무가 되어서 뿌리 내리고 그렇게 열매 맺고 할 수 없습니다. 부러진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고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 없이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있고 이 땅에서 이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영생을 얻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순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피조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 절대적인 한계선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넘어주시면서 우리의 피조물의 의가 되셨고 그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저절로 왔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기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것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에게 오고 그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 하늘의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그 유업들, 기업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유산, 재산, 그들의 목, 아버지가 그들이 잘 자라면 어른이 되면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목 줘서 얘가 사업을 하게 해야겠다. 혹은 얘가 뭘 잘하는지 얘가 그 자기가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계속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애의 교육비로 이렇게 저금해 둔다. 이렇게 이 땅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가 구원받으면 이미 그 성도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풀기 시작하는데 성도가 예수 안에 붙어서 그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가지가 그 나무 덕분에 잘 자라면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예수를 통하여 맺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영혼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성도의 영혼이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늘에 있는 유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그 자녀를 위해 풀어져요. 그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 세상과 육체의 삶에도 나타날 만한 그들이 원래 그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루었어야 할 이 땅에서의 탁월한 삶, 멋진 삶,
그들 각자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들을 하나님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일단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 읽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요. 어디에 가나, 교회에 가나, 어디에 가나. 예.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료가 충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알고 보면 우리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고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모든 계명을 한 가지의 계명으로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 안에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없이 이 세상과 다른 방법들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공허해요. 많은 쾌락, 많은 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방법들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 그 생수의 우물이 쉬지 않고 흘러 넘치는 그 생명력,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결핍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설명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늘 경험하고 사신 것이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부패함, 사람의 나약함, 그리고 그 사람의 병들고 부패하고 나약한 그 인격 배후에서 조종한 악한 세력들, 예수님을 향해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고 온갖 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여기 두셨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있느냐고,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쓴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태도가 예수님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산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뭔가 명예에 흠집이 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현실의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어떤 만족스러운 이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쁨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수련을 잘하는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처럼 고통을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이 평온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치진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도 슬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우리의 고통이 씻겨질 만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도 그 기쁨 안에서 자신의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끝까지 담당하셨어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내가 이 세대와 사람으로부터 배운 모든 모습을 보고 내 인격의 한계를 보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면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생 받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그냥 맛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물건도 아니고 내가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냥 어떤 투명한 물리적인 뭐 예를 들면 기 덩어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매우 신비한 것인데 그 영생하는 영을 우리가 받은 순간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겉사람과 매우 닮았는데 죄가 없어요. 우리 겉사람의 약점과 우리 겉사람의 어떤 죄성들이 없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생명,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영은 그렇게 탄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새로 살면요, 사실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의 생각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 저렇게 미운데. 아니,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의롭지 않아요. 당신의 감정은 병들기도 했고, 당신의 감정은 부모와 이 세상으로부터 잘못 길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생각이 진리에 속하고 당신의 생각을 의롭게 가지면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 순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낮은 차원의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영생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 딸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믿으시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까?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리이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내 계명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 간결하고 분명해요. 이 말씀을 믿고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나도 그 진리에 아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제 안에 있는 병들고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내 옛사람의 본성이 이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나를 막을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기적인 마음 병든 감정들을 고쳐주십시오.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복할 때 우리의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도저히 내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인격은 매우 좁고 저의 인격은 매우 무가 나 있었고 건조하고 잘난 체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제 삶에. 세상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계명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다른 모든 희생과 섬김과 수고는 못해도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인격,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그 병든 모습들,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든 그 자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고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겨우 누구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성령이 제 안에 오신 다음부터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더더욱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며칠씩 금식도 하고 며칠씩 일 끝나면 교회 가서 뒹굴었어요. 내 감정이 너무 힘든데 정말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난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나는 왜 사랑할 수 없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인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이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한 감정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인격을 고쳐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내 안에 생겨요.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의 그 상한 감정,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공격받은 거,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그 감정이 눈처럼 녹아버려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아, 도저히 안 된다고 믿어지는 그게 그냥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한순간에 깨끗이 씻겨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런 마음을 고쳐주시다니. 그러면 너무너무 자유한 감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람이 동일한 실수를 나에게 해도 개의치 않게 돼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지는데 이전에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공격이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아예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원수가 더 이상 나를 그 사람을 통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천국이 임해요. 예,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매우 차원이 높아집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언제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힘든 일들을 더 이상 힘들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쉽게 사람들을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영혼은 긍휼히 여기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나 사이에서 화평의 십자가를 이루도록, 내가 사랑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고 다른 본문에는 있죠.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중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요, 우정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암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그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아. 너희는 내가 목숨을 버려서 살리고 싶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정말 놀랍죠. 친구의 관계를 정의해 주시는데요.
친구에게는 가장 좋은 것, 놀라운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그들은 제자이지만 누구예요? 오늘 표현이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행할 건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라는 건 일방통행이에요? 친구라는 건 그저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데 친구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죠? 이 세상의 친구조차 최소한 뭐 직업이 비슷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든지 학교를 같이 다녔다든지 뭔가 자기들끼리 맞는 게 있어야 친구가 되죠. 이 세상에서조차.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친구로 대하고 계세요. 친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15절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그게 뭔데요? 천국의 비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듣고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돼요. 비밀을 나눈 사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이제 종이라고 안 부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내 친구야. 그 얘기는 14절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눈 모든 것을 제자들이 알았고 그렇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맞으세요? 이 말이? 맞아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제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부활과 이제 승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수준과 입장을 아시기에. 그러나 제자들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이 행하는 걸 알고 행해요? 그냥 지시대로 행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는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훈련이 되고 그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 앞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성장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일치되면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 아니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택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오라고 예수님을 택하거나 세운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이 16절로 보면 철저히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주종 관계예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신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분명한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로.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고 제자로 세우셨는가? 16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한 번 맺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건 다 받았어요. 예수님 생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까지 본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런데 왜 친구인가? 내가 명하는 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너희와 나누기 때문이야. 종은 절대로 주인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나의 비밀을 다 너희에게는 내가 나눴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세웠는데 나의 제자로 세웠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또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친구이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각자의 그 인격의 수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오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만큼 그렇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로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듭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사오신 그런 생명이라서 옛사람과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람과 달라요. 내가 보는 내 겉모습과 달라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사랑과 능력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우리의 원한이나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사랑이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십자가 보러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 그것으로 나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또 임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또 예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그래서 결국 내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저장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매일 사랑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수가 없어지면 악한 원수, 우리의 유업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가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놀라운 권위가 있어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다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사랑을 하나님께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시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